그때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의 여러 큰 보살들과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다 끊어진 큰 아라한에게 널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이 나의 법 가운데에서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이루었나니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았을 적에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했으며 어떤 반편으로 산마지에 들어갔느냐? 교진여 등 5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녹야원과 개원에 있을 적에 열애께서 최초로 도를 이루심을 보고 저희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의 음성에서 사제를 밝게 깨달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금 비구들에게 물으심으로 제가 먼저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아야다라고 하셨으니 오묘한 음성이 은밀하고 원만하였으므로 저는 그 음성으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음성이 으뜸인가 하옵니다. 우파니사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도 부처님께서 최초로 도를 이루심을 보았으며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부정관을 가르쳤으며 저는 몸을 보고 크게 싫어 여의어야겠다는 생각을 내어 모든 물질의 성품을 깨달았나이다. 저는 모든 색상의 체성이 모두 부정한 그곳에서 오는 것을 깨달았으며 따라서 백골은 미진으로 변하여 허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더 배울 것이 없는 도를 이루었으니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니사타라고 하셨는데, 깨끗하지 못한 먼지와 때에 이러한 색상이 없어지니 저는 진공의 안에서 미묘한 색으로 변하여 저의 비밀하고 원통한 자성과 개합하였습니다. 저는 색상으로부터 아라한을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색신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향엄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열애께서 저에게 모든 유의의 상을 자세히 살피라고 하심을 듣고서 제가 그때 부처님에게 하직하고 깨끗한 방에서 편안히 생각에 잠겼다가 여러 비구가 침수향 태우는 것을 보았더니 그 향기가 은연중에 콧속으로 들어오거늘, 제가 그 향기는 나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연기도 아니요 불도 아니어서 가도 닿는 데가 없으며 와도 쫓아온 데가 없음을 관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생멸심과 분별하는 뜻이 사라져서 무루의 과를 증득하게 되었습니다.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향엄이란 호를 주셨사온데 대상인 향기가 문득 사라지고 오묘한 향기가 은밀하고 원만하거늘, 저는 그 향엄으로부터 아라한을 얻었사오니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향기가 으뜸인가 하나이다. 야광과 약상 두 법왕자가 모임 가운데 있다가 500의 범천과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세상의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입으로 이 사바세계의 풀, 나무, 쇠붙이, 돌을 맛본 그가지 수가 무릇 10만 8천이나 되니 이와 같이 쓰고 시고 짜고 담담하고 달고 매운 것 등의 맛과 아울러 화합해서 생긴 맛, 함께 생긴 맛, 변하여 생기는 맛과 찬맛, 더운 맛, 그리고 독이 있고 없고를 두루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열애를 받들어 모시면서 맛의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며 맛의 원인을 분별하여 이로 인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저희 형제를 인가하시어 야광, 약상 두 보살로 이름하여 주심을 받자와 지금 모임 중에서 법왕자가 되어서 맛으로 인해 깨닫고서 보살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맛으로 닦는 것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발타바라가 그 도반인 16명의 계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희들이 앞서 위음왕불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출가한 후 스님들과 목욕할 적에 차례를 따라 욕실에 들어갔었는데 호련히 물로 인하여 깨닫고서 때를 씻은 것도 아니며 또한 몸을 씻는 것도 아니며 중간이 편안하여 지닌 것이 없음을 얻었습니다. 숙세의 습기를 잊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얻었으니 부처님께서 저를 발타바라라고 이름하여 주심을 받자없고 오묘한 접촉으로 밝아져서 불자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접촉으로 인하여 닦는 것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마하가섭과 자금광 비구니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지나간 세월에 이 세계 속에 있을 적에 세상에 나온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1월등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모시면서 법을 듣고 닦아 익혔더니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는 사리를 공양하면서 등을 켜 계속 밝혔사오며 자단금으로 부처님의 형상에 도금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세세생생의 몸에 항상 자금광 빛이 모여원만 하였나이다. 이 자금광 비구니 등은 곧 저의 권속이니 그때 다 함께 발심하였나이다. 저는 세간의 6가지 대상인 물질이 변하여 없어짐을 보고서 오직 비고 고요함으로써 멸진정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백천겁을 지내어도 마치 손가락을 튕기는 기간과 같이 짧았으므로 저는 공한 법으로서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세존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두타의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오묘한 법이 밝게 열려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모두 다 소멸시켰으니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법으로 인함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아나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처음 출가하여 늘 잠자는 것을 즐기다가 열애께서 저를 꾸짖되 축생의 무리가 된다고 하시므로 저는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울면서 자책하여 7일을 잠자지 않았더니 두 눈이 멀었습니다. 세존께서 저에게 낙견조명 금강산매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눈으로는 시방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참다운 정기가 환히 열려서 마치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는 듯 하였더니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아라한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이유를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보는 것을 돌이켜 근본을 따르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주리반특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이 듣는 성품이 없었더니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서 열애의 비밀하신 개성을 기억하려는데 100일 동안이나 앞의 것을 외우면 뒤의 것을 잊고 뒤의 것을 외우면 앞의 것을 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겨 저에게 편안히 있으면서 숨 쉬는 것을 조절하라고 하시므로 제가 그때의 숨 쉬는 것을 관하여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행동의 찰나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구하여 그 마음이 환해져서 크게 걸림이 없음을 얻었고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다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러 아라한을 이루어서 부처님의 자리 아래에 머물렀거늘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숨 쉬는 것을 돌려 공을 따름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교범바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입으로 죄를 지었으니 과거겁의 스님을 조롱한 탓으로 세세생생의 소처럼 되새김하는 병이 있었거늘 열애께서 저에게 일정한 맛에 청정한 마음의 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잡념이 없어질 수 있어서 산맞이에 들어가 맛을 아는 것이 실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님을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 동안에 세간에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해탈하고 밖으로는 세계를 버려서 삼계를 멀리 벗어남이 마치 새가 새장에서 벗어난 것과 같아서 때와 먼지를 소멸하여 법안이 맑아져서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열애께서 친히 인가하시어 배울 것이 없는 도에 올랐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맛을 분별하지 않고 맛을 아는 분별심을 돌이키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필릉가바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처음으로 발심하고서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 자주 열애께서 세간에는 즐길 만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없고 성중에서 걸식할 적에 마음으로 법문을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길에서 독한 가시에 발을 찔리고 온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제가 느낌이 있으므로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록 깨달음이 있어 아픔을 느끼지만 깨달음의 청정한 마음에는 아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 없으므로 제가 또 생각하기를 이 한 몸에 어찌 두 개의 감각이 있으랴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은 지 오래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이 문득 공해져서 3, 7일 동안에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서 아라한을 이루고서 친히 인가하심을 받아 더 배울 것이 없음을 발명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순수하게 깨달아 몸도 있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오랜 겁 이전부터 마음에 걸림이 없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음을 스스로 기억합니다. 처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알았더니 이와 같이 시방에 이르기까지도 공하여졌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공한 성품을 증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깨닫는 성품이 참으로 공한 것임을 밝혀주셔서 공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아라한을 증득하고 열애의 보명공해에 들어가 부처님의 지견과 같아졌거늘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시어 해탈한 빈 성품에 저보다 더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모든 현상이 아닌 데에 들어가고 능이 아니라는 것과 아니라고 여겨질 대상이 다하여 법을 돌려 없는 데로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는 오랜 겁으로부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청정하여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항아사와 같사오니 세간과 출세간에 갖가지 변화를 한번 보면 통달하여 장애가 없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길로 다니다가 가섭파 형제가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한함을 깨닫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보고 깨닫고 하는 것이 밝고 원만해서 큰 두려움이 없음을 얻어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부처님의 입을 쫓아났으며 법을 쫓아 화생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이유를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광명을 발하여 그 광명이 극에 달한 지견이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보현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이미 일찍부터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열애의 법왕자가 되었사오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보살근기가 있는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보현행을 닦으라고 하셨으니 이는 저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듣는 방법으로서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지견을 분별해서 만약 다른 곳에 항아사같이 많은 세계에
어떤 한 중생이라도 마음으로 보현행을 발명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그때에 6어금니의 코끼리를 타고 100억의 몸으로 분신하여 그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 비록 그 사람이 업장이 깊어서 저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몰래 그 사람의 정수리를 만지며 옹호하고 편안하게 위로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합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는 본래의 원인을 말하겠사오니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밝게 바라여 분별이 자제하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손탈한 안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처음에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서 비록 계율은 갖추었으나 산마지에서 마음이 항상 흩어지고 움직여서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없음을 얻지 못하였더니 세존께서 저와 구치라를 시켜서 코끝의 흰 부분을 관하게 하시거늘 저는 처음부터 자세히 관해서 3-7일을 지나서야 코 속의 기운을 보게 되었는데 들고 나고 하는 것이 마치 연기와 같다가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져서 세계에 원만하게 통하고 두루 비어서 청정해진 것이 마치 유리처럼 맑으니 연기와 모양이 차츰 사라지고 코의 숨이 희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고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다 끊겨서 들고 나는 숨이 변하여 광명이 되어서 시방세계를 비추어서 아라한이 되었으니 세존께서 저에게 수기하시기를 보리를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오래도록 숨이 사라져서 광명을 바라고 광명이 원만하여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부르나 미다라니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오랜 겁으로부터 말 재주가 뛰어나서 괴로움과 공에 대하여 말하고 실상을 깊이 깨달았으며 그처럼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열애의 비밀스러운 법문을 제가 대중 가운데서 미묘하게 열어보여 두려움이 없음을 증득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저에게 큰 말재주가 있음을 아시고 음성윤으로서 저로 하여금 발양하게 하셨는데 저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리면서 사자후로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으니 세존께서 저를 인가하시기를 설법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법음으로 악마와 원수를 항복받고 모든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우바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친히 부처님을 따라 성을 넘어 출가하여 열애께서 6년 동안 괴로움을 견디시며 모든 마구니들을 항복받고 외도들을 제압하여 세간의 탐욕 따위에 모든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에서 해탈하심을 친히 보고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율을 받들어 이렇게 3000가지 행동과 80,000가지 미세한 성업과 차업이 모두 청정해졌으며 몸과 마음이 고요해져서 아라한이 되었사오니 저는 열애의 대중 가운데 규율을 세우는 책임을 맡았으므로 부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가하여 계를 지키고 몸을 닦는 데는 대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몸을 단속하여 몸이 자제하게 되고 다음에는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통달한 연후에 몸과 마음이 모두 자제하고 즐거우니 이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대목걸련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처음에 길에서 우르빈나와 가야 나제인 세 가섭을 만나 열애의 인연법에 대한 깊은 이치를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갑자기 발심하여 크게 통달하게 되었으니 열애께서 저에게 가사가 몸에 입혀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시방세계에 돌아다녀도 걸림이 없었으며 신통을 발휘함이
으뜸임을 이루어 아라한이 되었사오니 어찌 세존뿐이겠습니까? 시방의 열애들께서도 저의 신통력을 찬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맑은 대로 돌아가 마음의 빛을 바람이 마치 흐린 물을 가라앉혀서 오래되면 맑고 깨끗하게 되는 듯함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오추술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항상 과거를 생각하니 오랜 겁전에 탐욕스러운 성품이 많았더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공황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음욕이 많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맹렬한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몸의 모든 골절과 사지의 따뜻한 기운을 두루 관하라고 하시거늘 신비한 광명이 안에서 엉키면서 많은 음심이 변하여 지혜의 불을 성취하니 그로부터 여러 부처님께서 저를 화두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화광산매의 힘으로 아라한이 되었으니 마음에 큰 서원을 바라여 모든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려 하시거든 제가 역사가 되어 마구니와 원수를 친히 항복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 몸과 마음의 따뜻한 감촉이 걸림이 없이 흘러통함을 자세히 관하여 모든 전기가 새는 것이 이미 소멸되어서 큰 보배의 불꽃이 생겨나서 위없는 깨달음에 오르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는 생각하니 지난 옛적에 보광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제가 그때 비구가 되어서 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과 나루에서 산과 길이 험악하고 좁아서 수레와 말의 통행이 어려운 곳을 제가 모두 메워서 평탄하게 하며 혹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흙과 모래를 져다 메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기를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복잡한 곳에서 삿군을 얻어 짐을 지우려고 하면 제가 먼저 짐을 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서 짐을 내려놓고는 곧 돌아오고 삭슨 받지 않았으며 비사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는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에도 짐꾼이 되어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일점만 받았으며 또 수레를 맨 어떤 소가 흙구렁에 빠지게 되면 저희 신통력으로 그 바퀴를 밀어주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국왕이 부처님을 맞아 제를 베풀었는데 제가 그때의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고 부처님을 기다렸더니 비사부 열애께서 정수리를 만지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평탄하게 가지면 온 세계의 땅이 다 평탄해질 것이다고 하시므로 제가 곧 마음이 열려서 몸에 있는 미세한 티끌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미세한 티끌과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보아서 미세한 티끌과 자성이 서로 접촉되지 않았으며 마침내 병사의 칼까지도 저의 몸을 상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법의 성품에서 무생인을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지금은 소승의 마음을 돌리어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열애께서 묘련화의 불지견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몸과 세계의 두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어서 본래 열애장에서 허망하게 미세한 티끌이 생긴 것임을 자세하게 관찰하여서 그 미세한 티끌이 사라지고 지혜가 원만하게 되어 위없는 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월광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해보니 지난 옛적 항아사같이 많은 겁 이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이 수천이었습니다.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셔서 물의 정밀한 성품을 닦고 익혀서 산마지에 들어가되 몸속에 있는 물의 성품이 서로 빼앗음이 없어서
처음으로 눈물과 침으로부터 진액, 정액, 피와 대변, 소변에 이르기까지 몸속에 돌아다니는 모든 물의 성품은 동일한 것임을 관하여 그 물이 몸속에 있는 것과 세계 밖의 부당왕찰의 향수에와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그 관법을 이루어서 다만 자기 몸의 모든 물과 바깥의 물이 모두 하나로 합성되는 것은 보았지만 이 몸은 여전히 있으며 몸이 없어짐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비구가 되어 방 안에서 편안히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제자가 창문을 통하여 방 안을 엿보더니 맑은 물만 방에 가득할 뿐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거늘 어린 것이 무지하여 작은 돌을 가져다가 물속에 던져 소리가 나게 하고는 힐끔힐끔 돌아보며 떠나갔습니다. 제가 선정에서 나온 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가 마치 사리부리 원한의 귀신을 만난 것과 같았으므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나는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어서 오래전부터 병의 인연을 벗어났는데 어찌하여 오늘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아픈가? 아마도 퇴보하여 잃게 되는 것이 아니려나 하였는데 그때 동자가 제 앞에 와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곧 말해주기를 내가 다시 물을 보거든 즉시 문을 열고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돌멩이를 건져내라고 하였더니 동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 다음에 선정에 들어갔을 적에 다시 물을 보니 돌멩이가 완연하게 있거늘 문을 열고 건져내었더니 제가 그 다음 선정에서 나오니 몸이 처음과 같았습니다. 그 후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났으되 산의 자재통황열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몸이 없어져서 시방세계의 모든 향수회로 더불어 성품이 참다운 허공에 합하여 둘도 없고 차별도 없으므로 지금 열애에게 동진이란 이름을 얻어 보살의 반열에 참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물의 성품이 한결같이 흘러 통하여 무생인을 얻어서 보리를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유리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하니 지나간 옛날 항아사겁 이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무량성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본디 깨달으신 오묘한 마음을 열어 보이시되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이 모두가 허망한 인연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계가 편안히 성립된 것과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몸의 움직이는 형상과 마음이 움직이는 생각을 관하였으되 모든 움직임이 둘이 아니어서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이 여러 가지 움직이는 성품이 와도 쫓아온 데가 없고 가도 간 곳이 없어서 시방의 미세한 티끌 같은 뒤바뀐 중생들이 다 같이 허망해서 삼천대천의 세계 속에 있는 중생들은 마치 한 그릇 속에 담아놓은 100마리의 모기가 앵앵거리고 시끄럽게 울면서 분촌만한 속에서 고동치고 발광하며 소란스럽게 구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무생인을 얻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열려서 동방의 부동불국을 보고서 법왕자가 되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섬겼으며 몸과 마음이 광명을 발하여 환하게 통해서 걸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바람의 힘이 의지할 데가 없음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깨닫고 산마지에 들어가 시방의 부처님과 합해서 오묘한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허공장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열애와 함께 정광 부처님 처소에서 끝이 없는 몸을 얻었습니다. 그때 손에는 4개의 큰 보배구슬을 들고서 시방의 미세한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 허공으로 변화시켰으며 또 스스로의 마음에 크고 둥근 거울을 나타내서
그 속에서 10가지 미묘한 보배 광명을 발하여 시방의 끝없는 허공의 모든 세계를 비춰주고는 거울 속으로 들어왔고, 내 몸에 들어와서는 몸이 허공과 같아서 서로 방해하거나 걸림이 없으며 몸이 미진같이 많은 국토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널리 불사를 행하여 중생을 수순하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큰 신비한 힘으로 제가 지수와 풍의 사대를 관찰해 보니 4가지 원소는 의지한 데가 없어서 허망한 생각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라서 허공과 다름이 없으며 불국과 본래 같은 것임을 자세히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허공 속에서 지혜가 발명되어 무생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허공이 끝이 없음을 관찰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오묘한 힘이 원만하고 밝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해보니 지나간 옛적에 미세한 티끌처럼 많은 것 이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그 이름이 1월 등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게 되어서 마음에는 세상의 명성을 소중하게 여겨 귀족, 부자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유심식 선정을 닦아 익혀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겁을 지나면서 이 산매로서 항아사처럼 많은 부처님을 섬겼더니 세상의 명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졌고,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기에 이르러서는 제가 위없이 오묘하고 원만한 식심 삼매를 증득하여 허공에 가득한 열애와 국토에 깨끗하고 더럽고 있고 없는 것까지가 모두 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러한 것이 오직 심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의식의 성품이 한량없는 열애를 배출하나니 지금 수기를 얻어서 부처님 지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시방이 오직 식심으로 인하였음을 자세히 관하여 의식하는 마음이 원만하고 밝아져서 원만하게 성취한 진실에 들어가 의타와 변계집을 멀리 벗어나서 무생인을 증득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대세지보살이 그의 동료 52이나 되는 보살들로 더불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하니 지나간 옛적 항아사겁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그 이름이 무량광이었으며 12분 열애가 일겁 동안 계속하여 나셨는데 그 마지막 부처님의 이름이 초일월광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저에게 연불삼매를 가르치시기를,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기억하기를 전념하나 다른 한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전념하면 이러한 두 사람은 만약 서로 만났더라도 만난 것이 아니며 보았더라도 본 것이 아니거니와,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두 생각이 깊으면 이와 같이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도록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니, 시방열애는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심이 마치 어미가 아들을 생각하듯 하시나니, 만약 아들이 도망하여 간다면 비록 생각한들 무엇하겠느냐. 아들이 만약 어머니를 생각함이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처럼 한다면 어미와 아들이 여러 생을 지내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염불하면 지금이나 뒷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되어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도 저절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마치 향기를 물들이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밴 것과 같을 것이니 이를 이름하여 향광장엄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래의 인지에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인에 들어갔고 지금 이 세계에서도 염불하는 사람을 이끌어다가 정토에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것을 가릴 게 없어서 염불로서
6개의 감각기관을 모두 단속하면서 깨끗한 생각이 서로 계속하여 산마지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